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여럿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움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낯가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낯선 사람을 보면 어린아이가 웁니까? 바로 두렵기 때문에 우는 거지요. 또 아이에게 청소기 소리 같은 갑자기 큰 소리를 들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웁니다. 예. 또 반대로 지나치게 고요한 정막 가운데 두면요, 아이가 그래도 또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점점점 더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두려움이 더 생깁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슴이 뻐근하고 아프면 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또 이유 없이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면은 혹시 위암이나 췌장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사업이 잘 될까, 자칫 경쟁에서 뒤처져서 또 망하지는 않을까, 직장을 다녀도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꼭 힘든 일을 만나야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때도 두렵냐면요,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행복에 겨울 때도 두렵습니다. 그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두려운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그죠? 제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벤츄라 카운티의 담임 목사로서 지역적으로 한인들이 많지 않고 또 한인들이 유입되지도 않는, 그리고 좀 평균 연령이 아주 높은 그런 지역에 목회를 하면서 간혹 오시는 분들도 잠시 왔다 떠나기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나이도 많으신데 한 해 한 해 더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나오시는 분, 잘 나오시다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요, 또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듭니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한 건 없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이분이 시험 든 건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잠복해 있다가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는데 이 4명의 자녀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커가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자녀들이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수많은 종류의 어떤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 한번 같이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심령의 평안과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 다윗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다윗도 두려워했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모든 사람이 골리앗 그 골리앗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 골리앗 앞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도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다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 다윗도 별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문제를 잘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만 만날 수 있는 형식적인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절실한 문제였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깊은 물을 건널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두려울 때 친절히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수중에 돈이 좀 많이 생기면은 마음이 든든하다가도 수중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아니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든든하지요. 또 잘난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또 든든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얼마든지 바뀌면 변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칫 의지했다가 수준의 돈이 떨어져 버린다면,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자녀들이 내 기대에 어긋나 버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심한 두려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들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원수와 대적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몇몇 개인이 다윗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한두 명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두려운 일인데 수천 명이 진을 치고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이 일어나서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짐승이 내게 와서 지금 내 살을 막 뜯어먹기 직전의 그 공포, 지금 다윗이 그런 공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연하리로다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우리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은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심하다 이런 뜻이 안연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에 안심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안심하고 뛰어노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안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온 때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이제 처음 미국에 LA에 처음 왔는데요. 우리 성규가 그때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기 그 올림픽길에 있는 그 놀이터, 아이들 놀이터 가운데 모래밭이 있더라고요. 모래밭에 앉아갖고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주변에 보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미국에 왔으니까요. 까만 애도 있고 하얀 애도 있고 그 속에서 노니까 얘가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편안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서 아이 노는 것을 지켜보다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노는 사이에 살짝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아이가 한참 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빠를 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는 아빠가 있던 벤치에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리번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두리번거도 없으니까는 놀던 그 모래삽이나 이런 거 그냥 내비두고 일어서서 막 찾습니다. 찾는데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순간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면서 울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짠하고 나타났죠.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안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데 있지 않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삶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빠진 공경이 얼마나 깊은 공경인가. 요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힘겨운 일들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걸린 질병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 질병인가. 이것은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가.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길과 내 눈길이 마주치면서 내 마음에 안심을 얻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면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오히려 나는 안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예배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 마음가짐과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몸은 예배에 참석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때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은 성전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찾으며 그 눈이 마주칠 때 내 마음에 안심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때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사랑과 긍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안심을 얻고 내 마음에 확신을 얻고 평안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드린 공정 예배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석양의 그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나온 나 인생 구비구비마다 정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와서 골방에 홀로 들어가 목소리를 죽여가며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어떠한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요,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이터의 아이처럼 간절히 부모님의 얼굴을 찾아 구하는 애타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며 상처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왜 걱정하니? 왜 두려워하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주님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도 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심령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안절부절 못하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간혹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들면 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힘들면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우리에게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귀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술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다고요? 우리의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시면요, 여러분 당신의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후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7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마치 명령하듯이 주님, 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을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무슨 염치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이 똑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한 주간 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왔어요. 그랬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는요, 전자도 그렇고 후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일컬어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좋은 행위를 보시고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고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하나님께 감히 명령하듯이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고요.
간절한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이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 부모조차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이일 때는 뭐 부모들이 대부분 다 예뻐하니까는요, 부모님이 사랑 주니까 별로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또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부모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또 이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이사야 49장 15절부터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아끼는 것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아끼는 것은요, 주머니에다 집어넣지도 못해요. 손에다가 꼭 쥐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머니에다 넣지도 않고 손으로 쥐고 다녀요. 밥 먹을 때도 쥐고 있고 잘 때도 쥐고 자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금과 같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아예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아끼시는지 우리의 손바닥에 아예 새겨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표현을 얼마나 더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는지 정말 마음을 열고 크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책 리뷰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책을 쓴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 김하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쓴 책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버지는 늦게 토목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신학 공부를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엄마는 돈 잘 쓰는 사모님이셨다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신 분인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입양의 사명입니다. 전도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입양을 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사명을 갖고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워낸 아주 훌륭한 부모님의 첫 번째 입양아 김하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쓴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가 썼던 글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글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입양아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와 내 동생들은 모두 엄마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입양된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입양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내 생각과 다른가 봅니다. 나를 보면 자꾸 놀립니다. 내가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못생겼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5학년 3반 아이들이 우리 반에 몰려와서 진짜 못생겼다고 말하고 이런 나를 봐서 자기들 눈이 썩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선생님께도 말하고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선이가 엄마에게 말해서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엄마 품속에서 정말 많이 서럽게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속상한 말을 잘 안 합니다. 동생들 때문에 힘드실 텐데 나까지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말이 안 나옵니다. 엄마는 속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속상해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왜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참고 눈이 썩었다는 말을 듣고도 참고 웃는 줄 알아? 그러자 엄마가 나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야. 그건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우리 엄마 내가 한 말에 감동 먹었습니다. 나를 꼭 끌어안고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속상해서 운 게 아니라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그분에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양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입양되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저주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은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말을 들어도 아무리 두렵고 힘든 그리고 아픈 순간을 만나도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든 순간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상처를 이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연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오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내 사업이 흔들리고 내 건강이 위험해지든지 내 자녀가 곁길로 가고 있든지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이 모든 두려운 환경에 불구하고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